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주를 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알려진 원신찬 계열의 구원파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어요. 현재 교주격인 유병언으로 인해서 구원파 동정이나 은행이 매일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판단한 구원파는 세 갈래거든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원신찬 계열이 중심이었고요. 그 후에 원신찬은 죽고 유병언이 그 사위인 유병언을 중심으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고요. 거기서 분파된 이요한 계열과 박옥수 계열이 있습니다. 박옥수는 아마 여러분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그래갖고 뉴욕에 왔을 때 여러 차례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아실 거고요. 구원파의 교리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이거 확신이 아니라 깨달으면이에요. 깨달으면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는 걸, 나 구원받았구나, 이제 알았네. 그거를 그렇게 해서 알게 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맨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가 나온 이유가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가 한국 교인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저건 아니다 이래서 나온 게 구원파거든요. 사실은 구원이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구원받았다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남의 돈을 떼어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해도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고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막말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리가 사실은 순진한 그 교인들 유혹하고 빠져들기 아주 쉽게 만들거든요. 실제로 구원파에 가입한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내가 십몇 년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속 시원한 교리를 처음 듣는다, 여기 단번 한 번에 믿게 되었다, 이러는 분들이 왕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 번로 끝낸다. 그러니까 박옥수가 전 세계를 돌면서 집회하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한 번만 하면 울 필요도 없고 두 번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깨달음, 알아서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교리가 우리 교리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번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구원파의 교리는 그 교리를 믿는 자들의 진정한 자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방종하고 방탕하게 해서 파멸로 빠뜨리는 이야기.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파의 행각을 한번 봐도 훤하죠. 오늘 은행에서 얻어다가 땅을 사서 전국 곳곳에 유병언 일가의 땅이 엄청나다고 그러거든요. 해외에도 여의도에 몇 배에 해당하는 땅이 어느 곳에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지금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이 11조를 구원파는 율법이라고 부정합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제가 이제 11조에 관한 말씀도 몇 주 후부터 또 드리는데, 11조는 부정하면서 대신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강요하고 이걸 교주의 재산 증식에 악용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이자, 구원받았다, 그러면 돈 내라, 땅 사자, 이런 식이에요. 모이자, 구원받았다, 돈 내라, 땅 사자, 이런 식이거든요. 한국교회가 그러잖아요. 모이자, 헌금해라, 성전 짓자, 이거 아닙니까? 비슷해요. 단체로 집중적으로 이단이라는 특징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적 생활도 하고 자급자족 생활도 합니다. 무슨 다 판다는, 그 회사 이름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었더라고요. 다 판다. 다 팔아서 거기서만 물건 사서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현재 유병언의 도주를 돕고 항의하고 집단적으로 보이는 반응 보면서 그건 양심도 양식도 주께서 정말 대책도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두고 제일 먼저 배를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도 구원파적인 양심, 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어쨌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고, 나 먼저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도 천당 갈 테니까, 이런 양심불량, 양심마비의 증상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듯 진실한 믿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교리를 가진 구원파의 교리, 그 교리와 기성교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장로교를 포함한 우리 개혁고단을 포함한 개신교회 구원의 교리도 이와 많이 유사해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듯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서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설교되고 교육되는 구원의 교리도 구원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좀 다르다면 저들처럼 집단적인 생활 이런 거 안 하고요. 좀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더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 3, 4월에 2달 동안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크리스찬이 모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다는 건, 교회가 어떤 모양이라는 건 결국은 성도들이 그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는 건 그 교회 성도들이 선교에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많이 교회가 교육을 잘한다는 건 그 교회가 교육에 집중하고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진실로 건강한 교회, 구원파리 신천지니 하는 이단이 창궐하고 기성교회조차 바른 말씀과 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이고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치 세상 비즈니스와 다를 바 없이 규모의 경제를 논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엇인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큰 건물 많은 사람이 모여야 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많이 잃고 있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어느 장로님과 IT를 갔었어요. 저희와 같은 사역을 하시던 아니면 오며 가며 이제 같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장로님이 선교사님한테 물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하면 돈이 한 달에 10,000불씩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선교사님이 돈은 얼마 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아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필요하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다고 이 장로님이 불평을 막 하시더라고요. 돈이 얼마인가 그게 중요하지 무슨 사람 시간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돈으로 평가하고 숫자로 평가해요. 큰 건물로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사랑의 교회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 자기들만 몰라. 사랑의 교회 교인들과 오정현 목사만 몰라.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부목사들만 몰라요. 여러분, 전 세계가 부러워한 캘리포니아의 수정교회 어떻게 됐어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카톨릭에 팔았잖아요. 자기네들은 그 교회 건물을 산 성당의 작은 건물 하나를 빌려서 렌트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고 건물을 사고 그렇게 해서 망한 교회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뉴저지에만 해도 내 건물 가졌다고 기쁨을 드리고 2년 이상 3년 이상 못 가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사람이 욕심낸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까? 굶어 죽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망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초대형 예배당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 4억 달러를 들여서 건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사랑의 교회는. 그런 건물에서 정말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실까요?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에서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남의 교회 빌려 쓰고 있는 주제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작으니까
사람 몇 안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배 아파서 이런 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이 올 줄 몰라서 12명만 데리고 70명만 데리고 목회하신 게 아니거든요. 큰 것을 추구하던 무수히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는 증거가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역사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근에 있는 교회들 몇 군데만 이야기하면 뉴저지에도 뉴욕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이 규모에 있다면 교회는 세우기만 하면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요? 성령께서 큰 교회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고난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왔던 숱한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교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1000만 성도가 북한의 10만 성도를 당할 재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 중에 북한에 가서 다른 일들이 있어갖고 예배 주일날을 어떻게 겹치게 돼버려갖고 일정이 바뀌어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봉수교회 목사님이 출장 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도 자주 다니니까 당에 있는 고위 관료한테 전화했더니 예배 드린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예배를 딱 갔더니 급하게 나온 표시가 하나 들었다. 출장 갔다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몇 사람이 모이는 예배와 한 번에 2만 명이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더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2만 명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목숨을 걸고 불과 너댓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제가 구원파 사건, 신천지 이런 것들을 겪고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걸 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결단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경고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화평함과 거룩함, 주를 보는 것. 오늘 말씀은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를 보는 교회예요. 여러분, 앞서서 구원파의 왜곡된 교회가 사실은 기성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전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뭐가 없는가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칼빈이 제일 걱정했던 것이 이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인데 믿음으로 어떤 권사님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입으로 쉬나요?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리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되는 거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죠. 입으로는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례 받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확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고백하고 난 뒤에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한 것을 믿습니다라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믿는가 아닌가는 뭘로 나타나요?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확신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구원론에 있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거룩함이 없어도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겠죠. 성경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데 믿음과 구원은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거룩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안 된다는 그 가르침을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하는데 세 군데 성경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는 자, 거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있죠.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 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고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니. 우리 내친님의 한 절 더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들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들이 누구를 향한 성경 구절입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믿는다는데, 믿는다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산산수훈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그러면 행위로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거저 주신 선물에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은 우리가 죄를 떠나서 순결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나가, 나 열심히 옮기면 나 봉사하고 있어 해도 거룩한 삶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서 안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서의 얘기예요. 밖에서. 물론 뭐 교회 안에도 거룩하지 않은 그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생각은 성경에서 벗어난 구원파의 교리와 똑같은 얘기. 칼빈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의 종교 개혁 사상을 완전히 왜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을 말씀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나 거룩함에 의해 구원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한 분에게 매달려서 산다는 거예요. 공전의 양면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믿음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끊임없는 회개를 요구해요. 사람은 자신이 주님에 의해서 거룩해진다고 믿어지고, 여러분, 거룩함이 정말로 거룩한 사람은 매일 회개하는 사람. 거룩해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밝히 깨달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점점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편안해요. 믿음 없으면 그냥 말만 하면 돼. 나 구원받았어. 근데 믿음이 크면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더 회개하고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 이게 점점 더 거룩해진 사람. 두려워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단종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묵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바울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예수 잘 믿는데? 정말 잘 믿고 있는데? 말씀 앞에서 기다리게 계속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함은 매일매일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히브리서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배도의 위험성을 경고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첫째는 화평. 화평은 뭐예요? 관계예요. 사랑과 용서와 봉사로서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오늘 본문에 관한 것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랑과 용서와 봉사로 서로가 맺어진 그런 사이예요. 성도는 평화를 위해서 저 사람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이래야 되는데 저 인간 보면 짜증나고 안 봤으면 좋겠어.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데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은 한국도 자주 가고 저걸 왜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교회는 화평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거룩이에요.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분이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어디랑? 죄 짓고 구원받지 못하는 데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동네를 나갈 일이 있어 나갔다 왔는데요. 나갔더니 파크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우리 승은이나 호연이 많은 아이들이 축구한다고 잔뜩 공원에 모여있고 야구한다고 또 건너편에 잔뜩 모여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왜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죄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여러분 거룩함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 거? 사탄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준다니까요? 마귀가 너 구원받았어. 마귀가 신이 나서 이렇게 야, 너 구원받았어. 너 정말 구원받았다니까? 왜요? 착각이에요. 구원을 확증한 마귀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구원받았다고 증거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게 하는 얘기잖아요. 너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 괜찮아. 남의 돈 좀 뛰어보면 어떡하고 누구 뒤통수 좀 쳤으면 어때? 괜찮아. 여러분 교회는 먼저 화평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거룩함으로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은 당당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르게 산다는 걸 이야기해요. 세상에 화평을 주고 바르게 사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신 이유가 영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리치필드 파크에 한국교회가 대여섯 개 있는데요. 우리 교회 하나 더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고 거룩함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하나 더 필요하셔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분명히 화평과 거룩함이 드러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정말 미움이 없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모든 이들에게 거룩함을 치열하게 추구하는 삶의 모습 보이고 그래서 음란하고 음탕하고 더럽고 탐욕의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남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은 끊어내고 이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변할 줄 믿습니다. 이 변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온 세상에 드러내 보여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